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올 2023년의 마지막 12월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남아있는 새로운 마지막 12월 한 달을 우리 잘 보내는 우리 예수 오매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일컬어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신약의 레위기다. 더군다나 9장에서는요, 이 구약의 배경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첫 언약인 율법. 하지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왜?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왜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개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그들고 손으로 지은 것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를 왜 흘리셨냐?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희생 제물, 동물들의 그 피, 그 희생을 통하여서 제한된 속죄, 제사함을 구했지만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에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자기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피의 영향력은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이 자기의 피 흘림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유일무이한 단번이에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시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시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자기의 피였어요. 영원한 속죄예요. 단번에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영향력, 이 피의 속죄함은 말 그대로 영원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우리로 하여금 속죄를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14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죄함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어요. 자, 참고로 이런 질문 가끔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이전, 물론 조선 말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여하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들은 구원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이런 질문.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무엇으로 알고 계세요? 두 가지로 나누겠죠. 첫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전제로 깔고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에 따라 그 양심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자, 또 하나 더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어법이죠.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이 14절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죽은 행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었다, 살았다, 이 반대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지금 비교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자, 다시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쭉 아래로 가서 22절로 가보시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굳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왕왕 하게 되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이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 성취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사함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 엄중하죠. 엄숙합니다. 결코 가벼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며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또 오늘 11월 마지막 날, 내일부터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한 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